오늘 본문이 한 절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뭐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이 은사라는 말은 잘 아시는 단어인데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뭐 하노라? 감사하노라. 이 감사라는 말은 말하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선물.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은 선물로 돌려진다. 제가 지지난주에 걸쳐서 그 존 바클레이라는 분이 쓴 책을 쭉 거의 한 8장까지 읽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지만 조금 그 새로운 정리가 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 저도 뭐 선물을 또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오늘 여기 표현처럼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1세기 때 특별히 헬라적 개념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많은 용례가 있지만 오늘 이 선물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선물이라는 개념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현실이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리스라는 말에 대해서 좀 1세기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한 3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말은 주목을 끄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가 가장 쉬운 단어가 매력이에요. 저 사람 참 매력 있다. 저 교회 참 매력 있다. 이게 뭐예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경적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지더라?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게 뭐예요? 매력이에요, 매력. 그럴 경우 요즘 뭐 세상이 병들고 타락해서 뭐 섹시하다 이런 걸 매력으로 아는데, 그런 매력은 영원할 수도 없고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카리스라는 말에 그 언어 속에 담아진 첫 번째 개념은 참 매력이 있다. 그 참 청년이 매력이 있다. 그 교회가 참 매력이 있다. 매력이에요, 첫 번째 개념이.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관대함이에요. 하나님의 관대함, 긍휼, 자비, 이런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마움을 담아 돌려주는 것, 고마움을 담아서 돌려주는 것.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한다. 이 감사라는 말이
이 순환적 개념인데 이거 돌려드리다 그 뜻이에요. 돌려드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카리스라는 은혜 또는 은사라는 말 속에 담아진 뜻은 호의적이다, 혜택을 베풀다, 자비롭다, 선물하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나 선물이라는 개념은 동의어예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들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뭐 저도 그렇게 늘 얘기했고, 우리는 아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선물을 받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라는 이 주제를 놓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방금 전 소개해드린 그 책을 통해서 깊이 새롭게 와닿은 굵은 개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난 시간들이 고마워서 주는 선물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실 때는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가 없다면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다시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기대를 담았을까요, 안 담았을까요? 아니, 이거 줘봐야 난 너희들한테 기대 없어,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개념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문법이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줬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인 것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뭘 담아서 주셨다고요? 기대를 담아서 주셨다고요. 그 기대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앞으로 그대들하고 내가 지속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걸로 끝내겠다. 어느 쪽일까요? 전자죠? 그렇습니다. 선물이라는 개념 속에 이것이 또 하나의 지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라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카리스, 선물을 주실 때는 첫째, 뭘 갖고 주셨다? 기대를 갖고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새벽이지만 표정이 정말 이러시게요. 네? 기대를 갖고 주셨다는데 뭐 마스크 쓴 탓으로 합시다. 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격렬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실 때는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 말이 아니라 나 앞으로 너하고 잘해보고 싶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늘 뻔하게 듣고 뻔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 같지만 새롭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은 첫째가 뭐냐 하면 이전 상태에 대한 어떤 조건 없이 우리의 가치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인종과 또 피부색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어떤 지난날의 시간들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하고 준 게 아니라 기대를 갖고 있다고요. 자, 그 기대는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첫째는 내가 그대들하고 앞으로 선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런 기대를 갖고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기대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의 자발적인 실천과 순종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 바울의 대표적인 그 책들일 텐데 일관되게 공통된 주제 하나가 있어요. 이 책에 연보라는 주제입니다. 연보. 우리가 지난주 이제 재직회를 통해서 또 모 기관에 좀 적지 않은 액수를 기여하기로 우리 재직원들께서 결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 없이 이거 받아서 알아서 해라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성도들이 뭐가 흘러가죠? 성도들의 기대와 사랑과 내용들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가 되는 거면 유통이 되는 겁니다.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시켰나요? 여기에 자발적인 게 핵심 가치예요. 우리가 자발적인 게 핵심 가치예요. 그리고 그 자발적인 감사가 드림이 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리고 흘러갈 때는 거기에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노숙인 분들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역을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토 일만 하던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확장해서 이제 매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6개월간 이제 실험적으로 해봤잖아요. 자, 그분들을 섬기고 돕는 데에는 많은 인적 자원과 재정이 들어가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거 누가 시켜서 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아서 그걸 뭘로 드리는 겁니까? 그런 헌신을 통해서 감사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자발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숙인 분들의 공동체에 뭐가 이루어지죠? 새로운 창조가 형성이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로 나눔을 실천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진정한 현실이 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굉장히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극복해 주실 거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한다는 문제가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땐 이제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담아줬다고요. 그래서 그 기대는 순환적 유통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역설해요. 놀랍게도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성경에서 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동일한 주제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연보에 관한 주제입니다. 바울이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났어요. 그래서 이방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그래서 바나바 편에 그 당시 이름은 아직 사울이에요. 사울 편에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 시대 사회적인 통념의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감히 어딜 정통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거둔 그것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고 은혜를 누렸던 이방인들이 보내주는 그 헌금을 정통 유대인들이 복음의 본산지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할례 문제예요. 이방인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을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격렬한 논조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제대로 받지 못하느냐? 베드로도 야단 맞고 또 유대에서 흘러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엄청난 종교 회의예요. 결국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설명과 이방 땅에 나타났던 역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리고 헌금을 받죠. 이걸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래요. 그 연보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연보 자체가 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연보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연보가 사람들의 자발적인 순환을 통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곳곳마다 뭐가 발생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갖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새롭게 몸에 익혀야 될 인생의 문법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선물인 걸 알았어요. 거저 받은 은혜인 줄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물은 기대 없이 주신 선물이 아니구나. 내게 어떤 기대를 갖고 주셨구나. 어떤 기대? 너랑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는 자발적인 순종과 인간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게 하는 것이라?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감사라는 말이 되돌려 보낸다 그 뜻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물질이에요.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선물을 받은 자의 인식 세계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돌려 갚을까요? 물론 물질이라는 표현은 많은 감사, 즉 되돌려지는 것에 대한 일부분의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시간을 들이고 또는 재정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뭐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부족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함이 나타났어요. 기근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방의 어린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거두어서 바나바와 바울 편에 보내는 거예요. 보충케 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죠? 다음 절을 잘 볼까요?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느니라? 넘쳤느니라. 이 넘치다는 말은 더불어 즐거워한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누가 가장 좋아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볼까요? 13절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여긴 그냥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계속 여러분들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환적 유통을 통해서 누가 흘러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계속 나뉘어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어떤 엘리트, 어떤 고지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땅에 누구도 돌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우리가 받은 선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는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어둠의 공간을 새로운 창조로 형성해야 돼요.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뭐의 확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라는 이 주제는 소극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선물을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이 선물의 복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 확장해 나갈 것인가, 사회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선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새 창조가 여러분 현실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현실되게 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5장 찬송을 좀 드리겠습니다. 305장.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 1절 2절만 다시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한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곤고하고 힘든 삶의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그분이 임재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행위이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란 선물이 필요한 어둠의 땅, 흑암의 땅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기대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머무는 생활의 현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창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유통이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순종을 통해서 짐이 서로 나뉘어져야 됩니다. 더불어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의 풍경이 하늘 아버지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어쩔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개인적인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옵소서.